예레미야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진 그 기준대로 오늘 허락하신 하루의 삶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참 이 제목 자체가 참 많은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야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이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제목이라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단어들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 결국엔 심판당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어쩌면 부정적인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 좋은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그 심판당함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보통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어떠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든 벌금을 내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심판을 받는 자는 결코 좋은 기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결국엔 이 심판을, 오늘 제목을 비추어서 보면 이 심판은 오로지 벌을 주거나 저주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엔 구원을 위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순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 이야기들과 또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에 결국엔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질책을 당하고 혹은 견책당하는 일이란 결코 우리가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때 1차원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 문책당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는 마음이든 외적이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열매를,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심판의 의도와 목적을 알 때라야 우리는 넉넉하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주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얻고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오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결국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 그리고 굳어졌던 마음들을 녹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주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말씀의 기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이든 또한 어떤 학력 그리고 재산 어떠한 이 기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그 자체로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의 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더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결국엔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한 심판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운 언약이시기에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켜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결국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역시도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길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역시도 스스로가 그것에서 건져내 주실 수 없음이기에 우리들에게 깨달아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근거를 얻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고 성경의 기준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또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게 또한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여주시듯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가 스스로의 죄 가운데서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여 주님만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는 이 하나의 조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것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려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와 닿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 이 팩트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은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고 속히 돌아오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근거나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기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숨고 숨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 심중까지도 다 헤아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도둑들이 이 나쁜 짓을 할 때 활동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두가 잠든 한밤중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자신을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모두가 잠든 사이에 몰래 자신들의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에 쓰고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실제적인 가면이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어투라든가 자신들의 행동으로 자신이 의로운 척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능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숨기기 위해서이고 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인생이 알 수 없기에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의로운 척, 피해자인 척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숨기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것이 효과를 갖게 되고 먹히다 보면 결국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고 마음의 악행을,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은 이러한 악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늘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 정신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자 이들은 이와 같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외치며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자신들만의 기만과 착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흡사 도둑들이 밤에 활동하듯이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내비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언제 활동을 하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악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부터 그리고 그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백성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이와 같은 코람데오 정신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였으나 전혀 그럴 수 없었음을 보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와 같은 죄악된 길과 악한 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 어느 곳에서도 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단순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까지도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코람데오 정신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인식할 때에 조금은 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악한 우리들의 범죄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함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 또한 주님도 우리를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때로는 말씀에 어긋나 범죄함으로 또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정죄함 없이 늘 그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비겁하게 악용하여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도 눈감아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심의 속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악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역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정신을 기억합니다.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악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며 악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능히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인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시선을, 주님의 얼굴을 인식함으로 우리 죄악된 삶 가운데서 그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